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복 주시고 동행하시고 힘 주시는 복된 날, 승리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다가 여러 가지 선물을 하든지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때까지 살아가시면서 주신 선물과 또 이때까지 사시면서 받아본 선물 중에 가장 값지고 또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랍고 위대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놀랍게 복음이라고 하는, 세례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온 인류에게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 그 선물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오늘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초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전 인류에게 위대한 선물을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됐던 복음의 메시지가 이제 전 세계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타고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인류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면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성령의 파도를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에 퍼쳐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10장의 본문이 아주 위대하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향한 세례가 주어진 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이스라엘 넘어서 온 세계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가는 놀라운 복음의 행진의 역사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들이 주어지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넬료의 요청에 의해서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신앙이란 깨달음입니다. 한 번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매일매일 깨닫고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 가득한 지혜가 무한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놀랍고 새로운 것인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사고의 틀을 깨고 우리의 상식을 깨고 우리의 모든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펼쳐 나가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배웠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님과 함께 운행하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베드로도 또 깨달아야 합니다. 그에게는 또 깨달아야 할 틀이 있었고 또 부셔야 할 벽이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우리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동일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고백합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 각성과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6절로 38절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메시지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당신의 인생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살아계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입술에는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복음을 향한 전파의 열정이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과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9절로 41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했고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전파하는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 모든 인류의 죄를 지셨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내가 붙잡아야 하는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분을 전파합니다.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는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경험된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자란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가르친 바대로, 배운 바대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성령의 동행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인도하는 영적 리더들이 사도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도직을 얼마나 신실하게 감당하며 또 얼마나 놀라운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지 배우는
본문입니다. 이제 이방인에게 세례가 주어지는 놀라운 본문 속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전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러 하신 이 증인된 직분을 우리는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이야기는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구약의 전통 가운데서 신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며 그 모든 권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며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 4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 말씀 중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부어진 최초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부어지는구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부어지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말씀을 행할 때 성령이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벽과 장벽을 넘어서 골고루 퍼지는 놀라운 능력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의 말씀에 믿음이 실릴 때 그것이 말씀이 되면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룩한 장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는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넘어서 온 열방에게, 온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의 문을 여는 놀라운 영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46절입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말씀 중에 방언이 열리게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잠잠의 위로부터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주변에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7절, 4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임했고 말씀이 임했고 성령이 임했고 방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허락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지체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베풀어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최초의 세례식이 베풀어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영적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놀라운 계기가 된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할 때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들이 나아가 행할 때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복된 승리로운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열어가시는 놀라운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보배로운 선물을 지키고 간직할 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